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께 올인했습니다. 자기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다 바쳤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살고 또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안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서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았던 그 삶의 고백을 가지고 서야 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삶이었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은 이후에 주님을 품은 자,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 고백이었던 거죠. 이 고백을 우리가 한 번 더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것입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 생명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에는 자기 생명을 바칠 만한 최고의 가치, 그 복음에는 자기의 생명을 던질 만큼 최고의 부하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을 발견한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가 함이니, 그분을 얻기 위하여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 한 분을 얻기 위하여서. 만약 내가 만난 그 복음이 가짜고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그 복음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전혀 가치가 없는 곳에 내어 맡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복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엘리트 집단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메시아 되심도 몰랐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자기가 많이 공부했던 율법 안에 그분이 예시되어 있었지만 그분을 전혀 몰랐던 거죠. 하지만 어느 날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안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하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 앞에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한순간에 깨지고 맙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에 대하여서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살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상당히 잘못 알고 있거나 아는 것이 정말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아는 세상은 내가 보는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바르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 있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이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사람이면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꼬집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수긍하고 반성한 게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실제로 기회가 왔을 때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고 맙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것,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에는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걸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이 복음 때문에
잃어버린다 해도 기뻐하시겠습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그 마음이, 그 인생이 주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복음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오직 사나 죽으나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생명을 받은 그날부터 오직 사나 죽으나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전에는 우리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생명을 받고 주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가진 그 기쁨을 우리가 발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그 폭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수 이야기, 교회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젠 전도를 포기해야 하나? 복음의 사명자로 사는 일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갈등됩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2000년 동안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전쟁,
질병들, 재난들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멈추었습니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질병들이 속출했고 재난이 그토록 많았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복음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이제는 전도가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하여서 잠시 출타하여서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명을 불러서 은 한 문화식을 맡깁니다. 맡기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사명을 맡긴 거죠. 하지만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미워하여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헤롯 1세가 죽고 그 후계자 중 아켈라오가 왕위 인준을 받기 위하여서 이 로마 황제를 방문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이 헤롯의 2세였던 이 아켈라오를 미워하여서 로마에 자객을 보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비유로 사용하셨는데 그 비유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와서는 한 종씩 불렀습니다. 결국은 그 귀인이 왔다는 거죠. 한 종씩 다 불렀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그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였고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살펴서 결산했습니다. 주인이 맡긴 사명에 충성하여 주인의 뜻을 알고 충성하여서 열심히 장사했던 종은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 주인께 상급도 받습니다. 주인과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맡긴 사명에 충성하지도 아니하고 아무렇게 살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종은 주인이 왔을 때에 그 사명을, 주인의 그 명을 어긴 채로 책망을 받고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겐 주님이 맡긴 사명이 있다는 거죠. 교회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된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사명인 거죠. 내가 만난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증인의 사명인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책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에 충성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사나 죽으나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는 한 손엔 생명으로 또 한 손엔 심판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도 있고 전도할 기회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할 기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기면 구원의 기회도 잃고 전도할 기회도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마는 거죠.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태어났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그 시대의 사람들을 평가해 놓았는데 어떻게 평가해 놓았습니까?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섞여서 세상 가운데 악을 더 거대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오늘날 이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악함을 보셨고 한탄하시며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구원을 위하여서 사용하신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배를 만들면 보통 해안가에서 건조합니다. 배를 옮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 위에서 배를 건조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배를 왜 해안가에서 건조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건조하나? 저 사람 미쳤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 위에 배를 지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엔 언젠가 큰 비가 오고 홍수가 날 것인데 너희는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노아의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고 세상이 이처럼 살기 좋고 평화로운데 어떻게 홍수가 나고 심판이 오느냐.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일상처럼 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늘의 창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하늘 위에서 궁창에서 지하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쏟아져 나온 거죠. 40일 동안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물로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롯의 때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이야기를 하시면서 롯의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롯이 소돔의 멸망을 예고받고 사위들을 불러놓고 소돔의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장인 롯의 말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멸망이 임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복음을 무시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 일상의 삶이었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은 거죠. 복음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냐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 더 끔찍한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인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1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1절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한 시간에 때가 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복음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길 그때에 갑자기 온다. 갑자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은 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이 흐른 거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이 말씀은 사기야. 심판과 멸망은 없을 거야. 2000년이 흘렀지 않느냐. 세상은 점점 더 완악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여전히 아무 일 없는 듯이 일상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미래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심판과 멸망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미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죠. 아까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였듯이 섬기는 내 손, 섬기는 내 손, 주님을 위하여서 섬기는 내 손, 복음을 전하는 내 입술, 충실하게 살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실하게 살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도 주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놓고 겸손과 눈물로 성도를 부탁하면서 고난과 죽음의 올무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의 생명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40명이 결심을 하려고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이 만류합니다. 그런데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내가 받은 그 구원받은 그 사실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내 옆에서는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 혼자 살았다고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이 구원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부르심의 소망과 살리는 영이 충만하여서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그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세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힘있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 책임을 소홀히 하면 이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성령의 살리는 그 역사가 멈추어지면 교회는 그때부터 생명을 잃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사명자로 살기 위하여서 내 안에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나쁜 습관들, 모임들,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 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잘못된 습관이 굳어진 것들, 쾌락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내 삶 속에서 죄짓게 만드는 것들, 교만한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미움과 증오를 풀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말씀과 성령의 칼로 하나하나 다 잘라내는 삶이야말로 복음의 사명자로 살기 위한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복음의 사명자의 삶은 마침내 나를 통하여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주님의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는 놀랍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께 붙들려서 복음의 사명자들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